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천천히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내뱉습니다.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어깨를 펴시고 팔에 힘을 빼시고 다시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천천히 들숨을 하시면서 아랫배를 불룩하게 풍선을 불듯이 부시고 조금 힘을 주시다가 잠깐 멈추시고 다시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내뱉습니다.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새로운 도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며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며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는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 작은 문제라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힘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 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말씀했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에 종노릇하는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는 시대마다 문화를 통해서 정사와 건세를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이 3단체를 통해서 귀신 들리게 하는 네피림 운동을 현장에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안다면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왜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으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했다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길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내 삶에 편집해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삶에,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편집하고 적용할 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설계가 되어지며 나의 삶에 실제로 이것이 체험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는 그의 삶에서 계속 편집했습니다. 그랬을 때 24 기도하는 제자로 형통의 축복을 맛보았으며,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나의 삶에 편집하고 기도하며 설계하고 현장에 디자인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을 살릴 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체질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승리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었습니다. 이 힘이 아니면 절대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 잡고 오로지 전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모든 현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으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가슴이 내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초대교회 사람들, 요셉과 다윗은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은 결박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4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성취될 언약인 세계복음화, 요셉이 그 언약 붙들고 애굽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는 노예 생활 로바디였지만은 그 현장을 형통케 하는 인생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문제 사건은 오히려 증인으로 되는 귀한 축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 배후의 역발상으로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며,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기회, 그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처럼 24 기도하는, 24 집중하는, 24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 세계, 정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망대 세우는 인생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믿고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역사, 오직 이 언약만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가 가정총무를 삼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도 애굽 온 땅의 총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영적 대통령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와 렘넌트 TCK들이 이 영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내가 회복되어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정말 서야 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은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각자의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작품을 가는 곳곳마다 절대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절대 제자 세워서 정말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하늘 보좌의 이 축복과 능력이 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작품 만드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도 어려움을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도리어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과거는 죽고 내 불신앙하던 나의 운명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떤 곳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가 현장을 살리며 후대 그루터기와 렘넌트 TCK들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축복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237 나라를 살리며 이방인의 뜰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며 또한 병든 자들이 와서 영혼육이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회복되며 후대들이 살아나는 어린 아이의 뜰이 회복되는 삶뜰이 회복되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인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